안녕하세요. 교회 안에서 함께 자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쉽고도 정확하게 알차고 재미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는 시간, 소문난 성경교실의 김영근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나눈 내용 기억하십니까? 성령 체험을 통해 온 세상에 생명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저희가 나누었었습니다. 오늘 나눌 내용은 구강으로 교회론, 새로운 피조물이란 주제로 교회론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늘 가까이 있기 때문에 좀 우리가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오늘 정리해야 될 내용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슬기로운 신학 이야기 교회론. 오늘 우리는 교회를 새로운 피조물이란 주제로 함께 생각을 하면서 교회가 왜 새로운 피조물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4번의 시간을 통해서 교회론을 함께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론의 첫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교회란이라는 질문을 함께 던지면서 교회란 무엇인가 하는 주제를 함께 다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교회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면 많은 분들이 아마 이런저런 질문들을, 답변들을 나름대로 하시겠습니다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신학을 통해서 오랜 역사 속에 정리된 교회에 대한 정의들 오늘 함께 공부하면서 우리 교회에 대한 정확한 이해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약 2000년 가까운 시간 동안 교회의 전통적인 4가지 표식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보통 표식이라 그러면 사인이라는 말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요약의 정의를 내렸었는데 그게 4가지가 있습니다. 이 4가지는 주후 325년 니케아 그리고 주후 381년 콘스탄틴노플 공의회에서 처음 교회 회의였었죠. 처음 교회에서 교회는 이런 교회입니다 라고 결정했던 내용이 바로 이 4가지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교회는 하나의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거룩한 교회, 세 번째는 보편적 교회, 4번째는 사도적 교회. 오늘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 4가지를 잘 머릿속에 또 마음속에 담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회는 하나의 교회, 또 거룩한 교회, 보편적 교회, 사도적 교회라는 뜻입니다. 근데 저희가 여기서 공부를 좀 더 하고 갈 필요가 있는데 이 4가지는 사실은 교회의 성격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우리 하나님의 성격이세요.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모든 것에 항상 함께 하시는 온 우주에 편만하신 보편적인 온 우주에 충만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복음 사역을 위해서 누군가를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상에 보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바로 이 4가지 고백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러니까 교회론의 근거는 사실은 우리 하나님에게 두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회가 갑자기 세상에서 툭 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 방식, 하나님의 성품 안에서 우리 교회의 4가지 표식이 등장을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 이토록 많은 교회들도 하나의 교회라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의 교회를 이루고 있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 역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교회도 거룩한 교회가 된다. 아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다 교회를 섬기시겠습니다만 우리 자신이 거룩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회에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섬기는 우리 교회도 거룩한 교회다. 이 자랑을 마음껏 이제 쏟아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가득하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 역시 아마 세계 여행을 많이 해보신 분들 다 느끼시겠지만 세상 어딜 가든 교회가 없는 곳이 없습니다. 저 남극에서부터 태평양 모든 섬들까지 뭐 아프리카 오지에까지 다 이 교회가 있거든요. 이 보편적 교회인데 보이는 가시적인 교회만 있는 것은 아니고 우주적인 교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교회가 이 세상에 있다. 우리 우주적 교회를 고백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사도적 교회라는 교회인데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의 생명과 구원을 위해서 교회는 이 땅에 보냄받은 사도적 교회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네 가지 표지, 이게 2000년 동안의 교회의 가장 중요한 표지였으니까 오늘 이것을 꼭 마음속에 꼭 기억하셔서 누가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물어보면 하나의 교회입니다. 거룩한 교회입니다. 보편적 교회입니다. 사도적 교회입니다. 이게 이제 입술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네 가지 지금 이 성격은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하고 가고 싶은데 이 네 가지는 교회의 성격이기도 하지만 또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교회만의 특별한 사명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네 가지는 교회가 반드시 오늘 이루어 가야 할 교회의 중요한 숙제이기도 하고 과제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교회가 때로는 분열되거나 나누어지면 하나의 교회가 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이 땅에 있는 이 수많은 교회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의 교회입니다. 우리가 하나를 이루어 가겠습니다 하는 교회의 사명이 바로 이 교회의 표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두 번째, 교회는 하나님 때문에 거룩한 교회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거룩한 교회를 이루어 가기 위해서 모든 성도들께서 또 모든 목회자들이 마음을 합해서 거룩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해야 하는 사명 역시 이 이름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거룩해지고 또 말씀을 통해서 거룩해지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함의 열망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이 거룩한 교회를 함께 이루어 가는 것이죠. 물론 거룩한 교회가 거룩하다 할 때는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한 성도 한 성도도 다 교회이니까 성령의 전이니까 거룩한 삶을 위해서 함께 격려하고 함께 기도해 주면서 길을 걸어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편적 교회라는 것은 유니버설 처치라 그러거든요. 온 우주에 충만한 교회라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교회가 온 땅에 가득할 수 있도록 지금도 함께 힘을 쓰고 또 하나님의 교회가 함께 한 뜻을 품고 하나님의 나라 안에 함께 머물고 있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보편적 교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도적 교회라고 하는 이 말은 교회는 사도들의 전승, 사도들의 고백 위에 서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는 보내는 교회가 되어지고 또 세상에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누군가를 파송하는 사도적 교회로 기쁨으로 선교사님들을 파송하는 거죠. 또 기쁨으로 우리 자녀들을 군으로 파송하기도 하고 보내기도 하고 또 일반 회사로 보내기도 할 때마다 온 교회는 한 사도를 보낼 때 사도행전에 보면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습니까? 그러니까 기도와 열정과 사랑 가운데에서 지금도 보내는 사도적 교회 역할을 감당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제가 이 시간 가리면 다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의 교회, 거룩한 교회, 보편적 교회, 사도적 교회가 주후 325년 니케아 공의회에서 처음 출발을 했고 381년 콘스탄티노플 회의를 통해서 확정된 교회의 네 가지 표지이다라는 것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공동체는 참 귀한 공동체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렇게 차를 타고 길을 지나가다가 어떤 시골길이든 도시이든 교회를 보면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아, 이 동네에도 교회가 있구나. 근데 만약에 이렇게 상상을 해보는 거죠. 이 동네에 이 교회가 없다면 어떤 그림이 나올까? 그림이 잘 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한 것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다 하는 생각을 자주 묵상을 하게 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고백하는 거죠. 우리 컨페스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함께 고백하는 겁니다. 컨페스를 해서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기도와 눈물, 땀과 피,
헌신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서 있지만 저는 제가 섬기는 교회도 있습니다만 교회를 볼 때마다 마음에 이렇게 울컥울컥하는 감동이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이 벽돌 한 장, 또 지금까지 교회의 역사, 이 모든 것을 쏘셨던 믿음의 어른들이 얼마나 많이 눈물을 흘렸을까요? 이 교회가 있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또 헌신하고 때로는 순교를 하고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 일을 위해서 온 삶을 헌신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를 볼 때마다 예수님을 보게 되고 또 교회를 볼 때마다 교회를 이루었던 성도님들의 삶의 그 흔적들, 삶의 발걸음들을 볼 수 있다면 아마 가장 행복한 교회, 가장 은혜가 충만한 교회로 함께 서갈 수 있으리라. 교회를 생각하면 가슴이 뭉클해지는 그런 지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저희는 조금 전 말씀드렸던 교회의 4가지 표지가 있습니다만 오늘 좀 현대적인, 오늘 우리가 고백하면 조금 더 우리 마음속에 다가올 수 있을 4가지의 교회에 관한 정의를 새롭게 한번 데퍼니션이라 그러죠. 정의를 내리면서 교회에 대한 이해를 다시금 좀 더 좀 깊게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에 의존하는 교회입니다. 그럼 교회의 모든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그의 몸이라고 하는 것 저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정체성, 정신 위에 굳게 머물 때 바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대단히 중요한 명제가 있는데요. 우리 교회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계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계신 곳에 교회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 교회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계실 때에만 온전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죠. 만약 교회의 머리가 사람이라고 하면 교회라고 부를 수가 있을까 하는 고민의 지점이 있습니다. 물론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고 하지만 그 공동체 안에 정말 머리는 우리가 사람이 이렇게 있다고 생각할 때 사람의 존재 안에 가장 중요한 머리 대신 가장 정점에 있는 그 위치에 그리스도께서 계셔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셔야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다. 그래서 항상 교회는 그리스도에 의존해야 하고 교회의 머리는 항상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셔야 하고, 그래서 우리 고백 속에 그리스도께서 계신 곳에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2-3 사람이 내 이름으로, 이때 내 이름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란 말 아닙니까? 그때 그 사람이 2사람이 되든 3사람이 되든 공동체가 되어서 나도 함께하며 그곳에 교회가 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비 크리스투스 이비 에클레시아, 라틴어이긴 합니다만 그리스도께서 계신 곳에 우리 에클레시아 교회가 있습니다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교회론에 대한 아주 오랜 명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의존하는 교회라고 할 때 그리스도의 성품과 그리스도의 사역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크게는 2가지를 우리가 의존을 하는 것인데,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아래 머물러 있는 교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짊어지고 복음과 구원을 위해서 힘쓰고 그 좁은 길을 마다하지 않고 걸어갈 수 있는 교회 공동체를 우린 교회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동체, 우리 주님의 마음이 머물고 있는 곳에 우리 교회가 머물러 있을 때 교회의 온전한 모습을 갖출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십자가만 있는 것은 아니죠. 우리 모든 시청자분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교회는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이 2가지의 결정적인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교회가 서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동체이고, 2번째는 교회는 부활에 근거한 희망을 선포하는 공동체다. 저는 이 말이 얼마나 가슴 벅찬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너무 많은 어려움들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교회도 위기가 아니냐, 교회가 너무 큰 어려움 속에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고백을 많이 하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2000년 교회사 속에서 어렵지 않은 때는 한순간도 없었고,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환난 속에서도 교회는 항상 희망을 선포하고 이 세상 속에 길을 열고 생명을 전하고 구원을 전하는 그 일을 우리 교회 공동체가 2000년 역사를 써왔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동체, 또 예수님의 부활 생명의 공동체로 자리하면서 항상 그리스도께 의존하는 공동체를 가리켜서 우린 교회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교회를 섬길 때마다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에게 의존하고 있는가,
또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이 부활의 생명의 소망이 충만하게 나타나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항상 우리의 머리 되신 것을 고백하면서 걸어가고 있는 공동체인가? 이것을 온 성도님들께서 함께 질문해 보시고 또 함께 묵상하시면서 교회를 섬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 교회 표식은 하나님 나라를 향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터를 잡고 있기도 하지만 이 디렉션이라 그러죠. 우리의 방향은 항상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완성을 향해서 걸어가는 공동체가 바로 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항상 교회 중심에 있어야 되죠. 왜냐하면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하게 선포하셨던 예수님의 일평생의 공생의 사역의 주제는 바로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재하기를, 하늘의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도 임재하기를 기도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고 그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에게 명령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 역사 속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완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치의 영역이든 경제 영역이든 교육이나 문화의 영역이든 모든 삶의 다양한 범주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교회는 온 지혜와 힘을 함께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부름받은 공동체라는 겁니다. 왜 우리 교회가 모여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오늘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를 이룰 뿐만 아니라 이 나라를 전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가 가는 방향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그 방향을 향해서 걸어가는 공동체가 우리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모든 기원은 예수님이 선포하셨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하셨던 이 말씀의 선포에 우리 교회의 첫 출발, 기원이 있다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교회의 표식은 성령의 피조물인 교회라는 겁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공생의 시기에는 교회가 아주 명백하게 탄생하진 않았습니다. 물론 다음 시간에 다루겠습니다만 교회는 예수님과 함께 배태되어지고 태어나긴 했지만 결정적인 교회가 역사 속에 등장했던 것은 성령의 임재하심 이후여서부터였거든요. 그래서 성령의 폭발적인 임재 사건을 통해서 교회가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런 말이 어찌 좀 어색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성령께서 우리 교회를 태어나게 하셨다, 낳으셨다, 이렇게 표현을 좀 해봐도 좀 재미있는 표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령의 집으로서, 성령의 존으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만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끌 수 없습니다. 어떤 세상의 철학이 교회를 이끌어갈 수 없습니다. 항상 성령의 감동하심과 성령의 주재권을 따라서, 성령의 충만함과 역사를 따라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교회는 성령의 임재를 첫 번째 기도해야 되죠. 항상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리의 모든 예배를, 우리의 성만찬을, 이 모든 선교 사역을 성령께서 주관해 주십시오. 그래서 교회는 성령의 새로운 피조물로 이 세상 속에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다른 어떤 공동체와도 다 다른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 것은 성령의 이끄심과 다스리심을 받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다 하는 겁니다. 교회는 언제라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셔서 은사도 주시고 또 은혜도 주시고 열매를 맺게 하실 수 있도록 항상 그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공동체가 우리 교회 공동체다. 그래서 우리 사랑과 희락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같은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가장 아름다운 열매가 교회 안에 주렁주렁 맺히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의 영적인 현실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표식은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은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에서 나타나는데,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라고 말씀을 했거든요. 내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10절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때 말씀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인데요.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이제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건져내 주신 하나님의 부르신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의미가 이 백성이라고 하는 의미 속에 담겨져 있다면, 두 번째는 공동체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교회는 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항상 공동체로서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는 공동체로 존재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공동체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것이죠. 세 번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가만히 보시면 하나님 백성이면 옛날 유대인들은 좀 그런 성격이 있었죠. 대단히 이제 폐쇄적인, 그래서 그냥 우리만 선민이다, 그냥 우리만 하나님 백성이다, 이런 생각을 이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예수님 당시의 신약의 이스라엘 사람들도 많이 했었죠. 그러나 이것은 폐쇄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개방성을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갖는 사명도 의미를 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 백성이 하는 일이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실 만한 일, 하나님께서 가장 영광 받으실 만한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고 말을 할 때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하는 세 가지 의미를 가지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다. 그래서 조직이나 제도가 먼저가 우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 그리고 공동체성을 가진다는 것과 그리고 또한 사명을 가진다고 하는 것, 이 세 가지를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백성, 그리고 우리는 공동체이다, 그리고 우리는 사명을 가지고 있다. 사명을 우리 미션이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갖는 사명을 가지고 있으면 미션을 처치, 선교적 교회가 되어져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을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선택과 부름받은 믿음의 공동체다 하는 그런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기에 믿음은 혼자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성도의 공동체가 함께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세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자라가는 것, 얼마나 벅차고 행복한가. 요즘 우리 시대가 이렇게 홀로 걸어가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 개인주의가 팽배하거나 아니면 홀로 떨어져 울고 있는 그런 많은 영혼들이 있다 그럽니다. 그런데 교회가 함께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가 함께 부름받았고 또 우리가 공동체이고 함께 사명을 가졌다 하는 마음을 가질 수만 있다면 얼마나 벅차고 행복할까 하는 그런 묵상을 함께 가져보는 것입니다. 이제 숙제를 조금, 문제를 좀 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교회는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는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며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사명을 실현해 나가는 믿음의 공동체, 즉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자신을 위해 존재하지 않고 우리가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교회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이든 또 인적인 자원이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자산이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세상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지배를 받는 가운데 세상을 위해서 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구원의 사역을 위해서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자기 자신을 위하지 않고 자기 자신이 아니라 세 가지입니다. 세상과 또 구원과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여기까지 말씀을 나눴습니다. 저희가 오늘 다시 한번 살짝 저희가 한번 정리를 해보면 교회는 하나의 교회요, 또 거룩한 교회요, 또 보편적 교회요, 사도적 교회라는 말씀까지 드리면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터지어져야 하고 그리고 항상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방향성을 선명하게 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찬란한 생명과 영광과 은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하나님 나라를 방향을 잡고 가는 공동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항상 교회가 존재할 때마다 항상 성령의 능력 속에서 교회는 성령의 강력한 임재하심과 또 역사 속에서 수많은 은사와 은혜들을 함께 얻으면서 달려가는 공동체가 우리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씀도 드렸는데 우리 교회는 하나님 백성 구약에서 기원을 했고 또 신약에도 나타나고 있는 특별히 아까 말씀봤던 것처럼 베드로 전서 1장에서는 아주 강력하게 말씀을 하는데 우리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 나라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의미도 담겨져 있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공동체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명 역시 담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유익한 시간 되셨나요? 오늘 수업은 유튜브를 통해 다시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다스림 받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다음 시간은 오늘 우리가 이렇게 나누었던 교회가 어떻게 기원을 했고 어떤 형태의 교회가 있는지 함께 계속해서 공부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충만한 은혜를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